성경에는 족보가 있죠. 왜 족보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만큼 이 후대에 대한 언약도 맞겠지만요. 혈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혈통인가? 아니면 세상의 혈통인가? 항상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람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아벨과 가인의 그리고 또 최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오늘 야곱과 우리가 또 최근 또 봤던 야곱과 에서 항상 상반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언약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이 축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똑같은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똑같은 사람에게 태어났으나 너무 상반된 인생.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얘기하겠죠.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아버지에게 똑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났으니 하나는 구원하시고 하나는 구원 아니하신다는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 나는 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져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사건인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인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자 성경에 이런 극단적인 두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한 사람도요. 그 시대에서는 시대와 그 후손들은요. 강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요. 그 하나님 없음 공허함을 채우고요. 악기로 채우고요. 기계로 채우고요. 자꾸 다른 것으로 왕성해. 지금 봐서는요. 그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한 과학과 그렇게 발전한 지금 시대는요. 그들이 발견한 그들이 세운 그 과학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요. 저주 속에 있고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만든 것들은요. 그 시대를 윤택하게 만들 수 있고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은요. 결국 저주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성했습니다. 위대한 문화를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드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 없는 부분을요 그런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음악으로 악기 불신자들 악기 다루고 음악하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 보면 굿하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음악 그 불신자들이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할 때는 광기가 넘쳐요. 그게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단, 세상 주관자. 그 힘을 빌려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저주, 재앙의 근본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보며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들이 예언됐던 것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은요 결정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불러심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 그 자녀들, 후손들, 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 이제 12지파를 낳죠. 12아이를 낳죠. 아이를. 오늘 이 요셉,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12명의 이 아이를 낳고요. 12지파를 이루어 가죠. 야곱의 삶도 실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 그리고 그 종들까지 4명의 그 부인을 두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삶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난 12명의 아이들.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냥 같은 뱃속에 태어난 자녀들도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엄마에 태어난 4명의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치열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싸웠겠죠. 싸움뿐만 아니라 그 엄마들 간의 그 시기 질투 얼마나 했을까요? 야곱 골치 얼마나 아파요. 한 명만 있어도 그게 골치가 아픈데 4명이나 그 섬에서 저 자식들이 12명입니다. 그런 가정 환경 속에 태어난 요셉. 그중에 또 요셉은 특출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 질투 속에서 요셉은요. 그 가정의 문제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엄마도 다르고요. 또 아빠 특별하게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하니까요. 그 가정에 태어난 요셉은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요. 미리 응답받고 갔다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갔다는 거예요. 미리 응답 속에 있겠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이에요? 광야길 갈 때 우리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육신적인 채워지면요, 이게 응답이라 얘기하겠지만요, 요셉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미리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시대의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형들에게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해서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그 속에 총리가 응답이 아닌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 그때 그 시대를 답을 주는 자로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응답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렇게 괴롭히던 형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의 괴롭힘과 형들의 시기 질투는요 그 상황에서 중요치 않아요. 여기 오늘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다스리는 게 이겼다. 형들을 살리는 응답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시기 질투죠. 저게 우리가 꿈을 해석하면 우리 수준으로 꿈을 해석하면요 저 벳단이 요셉의 볕단을 가만 중앙에 있고 자기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니까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인가? 아니죠. 이 시대에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안 요셉은요, 형들이 뭐라고 한들 그렇게 시기 질투한들 그게 중요치 않았어요. 지금 별, 해와 달과 11별 그 사실은 뭡니까? 단순히 또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섬기들, 그 족장들, 그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언약이 우리 요셉이 받았던 언약의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요, 축복의 여정으로 보내시고요, 그 축복의 여정에서 응답이 무엇이냐?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 응답의 시작은요, 우리의 수준과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요, 매일같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요, 그거 응답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응답 안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응답 안 하시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안 오면 응답 안 왔다. 왔다, 됐다, 말았다. 그래서 삐졌다, 화났다.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잘 되고 못 되고 자꾸 그런 것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아니까요. 그런 육신적인 거 절대로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달라, 고기 달라, 부추 달라, 파 달라, 덥다, 춥다, 물 달라, 집 달라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 속에 진정한 응답이 모습이 보여지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 달라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주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오늘 쫄쫄 굶으시는 분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요즘에 먹을 거 없어서 우리가 죽습니까? 너무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우리 월세든 전세든 집세든 어차피 지금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좋은 집 가지고 올라가실 거 아닙니다. 영원한 월세 생활이에요, 우리. 임대 생활이라니까요. 우리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렌트해서 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천국 갈 때, 장막에 갈 때, 정말로 이 장막을 벗을 때, 천국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완전 착각해서 그 착각 속에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다시 진정한 응답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언약의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 권세 속에 권능 속에 보증하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진정한 7가지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응답이라는 사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사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자녀의 6가지 권세 속에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의 6가지 권세가 뭡니까?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우상의 저주, 정신, 육신, 자녀 그 미래 문제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언약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갈등, 염려, 근심, 매일같이 피곤하고요, 매일같이 답답하고요, 허전하고요, 허하고요, 공허하고 외롭고요, 쓸쓸하고요, 가을 되면 쓸쓸하고 겨울 되면 너무 추웠고 외롭고요, 계속해서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불신앙이고, 월마다 불신앙이고, 평생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진정한 응답, 예수가 그리스도란 응답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어되냐? 우리가 우리의 전도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전도자의 기준으로 138로 나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기준은 나를 살려야 되고, 전도자의 표준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으로 나를 먼저 살리고, 영적인 힘부터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수준은요, 나의 세 가지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천국을 임하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여기에 이 땅에 지금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여서 권세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 미래까지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한 보장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깃발만 꽂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요,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다 닫혀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응답 속에, 응답의 여정을 거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영광 돌리지만 오늘 특히 주의 날, 말씀 듣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진짜 이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치유되고요, 재창조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진정한 세상 시간표로 24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선포자의 입술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에, 우리 가족들이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과 산업과 렘넌트 위에,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